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영접했던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고 맙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될 것을 꿈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동안 힘들었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이런 실망감에 제사장들의 충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여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나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팔아 넘기라고 하지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그 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처음 난 아들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곳에 가셔서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것은 그만큼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배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만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에 누가 나를 팔 것인지 또 언제 나를 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셔야 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밤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건데, 팔아버린다고 대제사장들하고 약속까지 한 이 유다가 있는데, 그렇다면 더 철저하게 이 유다를 배척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자기를 파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유다를 오히려 유월절 식사회까지 초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 끝까지 함께 데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될까요? 물론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까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팔아버릴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배은망덕이 아닐까요? 나는 끝까지 잘해줬는데, 나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끝까지 사랑해줬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참기 힘듭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한 감정이 사그러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밤에 예수님을 팔러 나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즉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성찬에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몸을 먹는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내가 받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고난의 형벌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의 떡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성찬의 떡은 고난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떡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떡은 영생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154페이지 신약성경. 나중에 다시 이 말씀으로 넘어갈 거니까 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즉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내 살이니라. 이 내 살이 곧 무엇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동일하게 나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영생의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먹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의 떡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은 고난의 떡이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고난의 떡이요, 또 주님의 영생에 함께 참여하는 영생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의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까? 이 피를 예수님께서는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똑같은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는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죄사법이 있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범한 자기 대신에 소나 양과 같은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죠. 그러면 그 피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가 범죄한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였기 때문이죠. 이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못 박혀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요 속죄의 피입니다. 성찬의 잔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의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잔은 속죄의 잔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의 잔은 새 언약의 잔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그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용서받게 된다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잔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사는 매년마다 그렇게 드려야 됐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성소에서 자신이 친히 큰 대제사장이시지만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려주심을 통하여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번에 드리신 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서 맺으신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이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속죄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언약의 잔인 것입니다. 성찬의 잔은 속죄의 잔이고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 삽니다. 물을 마셔야지 살지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위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죠?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고난의 떡이요 영생의 떡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또한 함께 참여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찬의 잔은 속죄의 잔이요 새 언약의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음을 확신하는 그런 잔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잔을 마심으로 내가 주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확증하는 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먹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이 떡과 잔을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함께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과 그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